육과 화근, 가드. 지난 시간에 가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서운 대적이 되어 나타나는가를 성서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위대했던 영웅 삼손이 가사에 가서 드릴라라는 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의 일생을 슬프게도 끝내야 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드 사건을 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토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런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참으로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사건의 내용을 잘 압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적인 골리앗을 쳐서 이겼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성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이겼다는 단순한 사건으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왜 일어난 사건이며 무엇 때문에 생긴 사건인가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가드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기 때문에 생긴 싸움이다라는데 사무엘상 17장의 싸움에 전 의미가 집중되어야만 한다고 성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를 쫓아서 가나안에 들어가 원래 있던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함으로 사사기에 이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고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멸절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큰 전쟁에서 대부분의 큰 세력들을 이겨내고 물리쳐요. 그런데 곳곳에 남아있는 싸우면 이길 수는 있지만 좀 피해가 클 수 있는 곳, 싸우기 꺼려해지는 곳.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를 무기로 썼는데 철을 갖고 있던 성읍들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또 겁이 나고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 중 하나가 가사와 가드라는 곳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워낙 이제는 강력했으니까 그들을 물리치지 않아도 평화롭게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멸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도시와 성읍들이 나중엔 강성해져서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가시처럼 그들을 찌르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 도시 중 하나로서 나중에 삼손이 그곳에 갔다가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눈이 맞아서 그와 같이 살다가 자신의 비밀,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고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그 힘의 비밀을 가사 사람 드릴라에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삼손의 머리털을 다 깎고 그를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잖아요. 눈가를 뽑고.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사라는 도시를 모두 진멸하고 점령했다면 삼손 시대 때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가드가 나와요. 가드 역시 블레셋 민족의 도시로서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할 수 있었는데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도시예요. 그 도시가 나중에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가 돼서 사무엘상에 나온 이 시점에는 골리앗과 골리앗의 형제들을 배출하는 도시가 돼요. 골리앗이 엄청나게 거인이었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부분, 죄악의 쓴뿌리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가시로 되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이 중심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와 섞이게 하지 말고 잘라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드를 남겨놓고 가사를 남겨놓고 아스돗을 남겨놓은 것은 그들이 세상의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지적합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어떤 심각한 꾸중을 하나님께로부터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암말렉 등 모든 인근 국가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시달림을 당하는가가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웃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가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얻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성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군세를 무서워하지 말고 몰아내라. 내가 하나같이 너희 앞에서 쓸어내겠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열세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리고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쫓아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곳이 가사요, 가드요, 아스돗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사건을 지나오는 동안 이것을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싸움으로 보지 않고 우리들이 저들보다 군사와 정치적 세력에서 약하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신앙적으로 진실되기를 요구하거나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생겨난 첫 왕이 사울입니다. 이것이 성서 기록의 재미있는 점들입니다. 참으로 지독스럽고 무서운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키움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가 남겨놓아둔 죄의 뿌리가 성장하여 큰 위협이 된 것을 쳐다보지 못하고 문제가 나에게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커져버린 사건을 이겨낼 더 큰 힘을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이 가도로부터 일관된 성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되어요. 사사기 시대가 되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쳐들어오고 괴롭혀요. 그걸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방 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왕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강력해져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 우리에겐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온전히 내쫓거나 뿌리 뽑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잘못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민족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왔어요. 골리앗이 와서 전쟁을 벌이려고 왔는데 그들 말처럼 왕이 없어서 그들이 당한 것이었다면, 사울 왕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넉넉히 이겨야 하는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즉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부분, 이방 민족과 타협했던 부분들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라는 수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기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왔던 다윗이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 이방 민족과의 싸움은 너희가 더 큰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의 싸움이지, 너희가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과거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왕을 달라, 군사력을 강하게 해달라,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을 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히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어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놀라운 것은 상대방의 크기와 관계없다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일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보는 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자들이 오해하는 싸움의 원리는, 이 싸움은 100명 1000명이 있어야 한다, 아니 그보다도 핵무기라도 있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싸움의 외형적인 크기나 외형적인 세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정도는 남아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그들이 문제를 풀었던 원리적인 차원에서의 오해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은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으로 나타나자 그들은 칼을 들고 나가야겠다, 미사일과 전투기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나 다윗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이것과는 사뭇 다른 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윗으로 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싸움에 관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확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가드에서 남겨놓았던 그 죄의 뿌리에 관한 싸움이요 나타난 현상의 크기에 따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로 이기게 하지 않고 이 원리에 가장 순복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 사건을 풀려고 하는 것이 성서가 지적하고 있는, 곧 우리가 깨우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골리앗이 나타났으니 골리앗보다 센 자가 이길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강한 자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원리가 오늘 다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그 후손에게서 싹을 본 것이 다윗일 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단지 한마디 저 성을 빼앗자라고 말했으면 되었을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됐던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들에게 뼛속 깊이 기억하라는 것이 다윗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단 한마디 저 성을 점령하자, 이 한마디만 했으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점령되었을 것이고, 다시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치 아플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골치 아파했던 것, 블레셋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문제였고, 수상과 타협했던 그들의 죄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라고 했던 그 방치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뼈아픈 고난이 되고 아픔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 능력을 달라, 그래서 블레셋 민족을 이기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단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외세를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다윗은 믿음이 좋았다거나 그는 하나님만 믿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사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한민국에 있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으나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의 대답만큼 정답이면서 정답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그야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을 여태껏 성장시키지 못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사울을 보고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그것은 별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에 가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골리앗도 안 보이고 다윗도 안 보이고 물맷돌을 던질 시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정작 써먹으려면 써먹을 데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자꾸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써먹을 수 없는 설교라면 어딘가가 잘못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왜 다윗을 등장시켜야 했고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전경긍긍하는 엑스트라로 동원해야
하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드 사람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라마틱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장면을 만드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찌르지 않았던 가드,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 크게 되었을 때의 위협과 그 앞에 벌벌 떠는 어리석은 자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없앴을 문제입니다. 그때 못 없앴다면 지금이라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싸움입니다. 외형의 크기와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의 싸움에는 늘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신자 자신들이 남겨놓는 가드가 성장해서 그 가드에서 자란 골리앗이 자신들 앞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쟁에서 블레셋 민족과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소용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골리앗 사건도 사울 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부분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역시 왕을 세워야 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돼. 우리가 더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능력을 얻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다 실패시키시고 목동인 소년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과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너희가 뿌리 뽑지 못했던 과거의 죄악의 쓴뿌리가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나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너희가 세상의 방법이나 너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다윗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제6강 가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신자 자신들이 남겨놓은 가드가 성장해서 그 가드에서 자란 골리앗이 자신들 앞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싸움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신앙 조건을 첫째로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첫째 조건은 누구에게 가야 굶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첫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결혼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며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며 당신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세례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돈도 덜 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1장 21절의 기록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아낙 자손을 남겨놓았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아낙 자손을 남겨놓았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웨딩라치를 올리는데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어 연애를 결혼으로 성립시키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실한 신자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20년 만에
그동안 잘하던 골리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난 교회를 갈 수 없다. 당신이 주일 아침에 식사도 준비 안 해주고 교회 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집을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공공연히 딴 곳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고소하면 남는이 상처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노로 말씀드리자면 다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노로 이야기하자면 단번에 가서 다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갈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만 설계등등한 것이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약자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남겨놓은 가드와의 싸움입니다. 이 해결도 상대방보다 더 큰 힘으로, 즉 내가 더 매력적이 되고자 해서 성형외과에 가서 여기저기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실수한 그 대목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민족의 도시를 완벽하게 점령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가드에서는 거인 형제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골리앗과 그 형제들이 너무나 거인과 같이 강하니까 모두 무서워했어요. 이처럼 처음에 여호수아 시절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남겨두었지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약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남겨두었던 그 작은 가시들이, 작은 올무들이 커져서 이스라엘 전부를 옥죄는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박여서 목사님이 결혼의 예를 든 거예요. 성경적으로 결혼은 믿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성도와 성도가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를 어기고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을 신앙과 믿음이 아닌 뭘로 두냐 하면은 물질, 경제력, 혹은 그 남자를 혹은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라는 육신적인 사랑, 그것을 우선적으로 두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교회 다녀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돼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배우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잘 다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있어서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신앙이다.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조건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두다가 다른 것으로 두어 결혼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박여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드와 같은 영적인 전쟁, 남겨둔 죄라는 거예요. 가드를 진멸하십시오. 가드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스돗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무릎 꿇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뿌리가 지금 열매를 맺는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더러움 가운데 앉아서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가도 오냐 오냐 해주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을 놓고 나오라고 하시며 떨쳐버리라고 하시고 벗어버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건 안 된다. 만지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자르고라도 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자르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일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과 일상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 내 삶이 우선순위가 더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그것은 지금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것이 문제가 될 날이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어느 날 칼을 들고 옵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두고 보십시오.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에만 늘 신경을 썼을 뿐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나중에 신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들을 고려장 시킬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가드에서 골리앗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성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다윗의 말에 정말 피가 역류하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남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아무도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여기 진을 치고 줄을 섰는데 어쩌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묵사발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가 길러내고 그가 구출해내고 그가 복을 준 이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다윗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가노라. 이러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쩌다가 오늘 이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나무인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하는 소리를 겁도 없이 하게 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예수 믿는 것들에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과 거룩함이 우리 생활이나 우리의 표현이나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고 쉽게 생각해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누구를 만나보고 온 것 같다는 것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윗의 이 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하는 욕인 것입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북받치는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맹숭맹숭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도 맹숭맹숭한 존재로 취급받도록 되었는가 하고 이 대목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분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절하되고 우스운 분이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다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떳떳합니까? 이렇게 엄벙덤벙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뻔뻔합니까? 이것만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남겨둔 죄악,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배우자를 이야기했고, 또 여기서는 자녀를 이야기했어요.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르친 부모를 고려장시키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하는 죄를 짓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가시로 돌아온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있나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우리와 똑같아. 아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골리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21장 18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수사 사람 십부개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이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것이 성서의 무서운 점입니다. 가드 사람들을 결국 다윗과 그의 신복의 손에 다 죽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외형의 크기로 누가 더 큰가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뽑아버려야 할 영적인 순결과 거룩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 교훈을 성경은 여기까지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올라갈 때 물맷돌 1개만 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5개를 들고 갑니다. 여기서 21장에 있는 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때 이 4사람들도 다 올라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골리앗을 포함한 이 4사람의 힘센 자들을 모두 죽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동 하나가 골리앗 하나 감당하기도 힘이 들 텐데 나머지 3사람까지 합쳐 가드의 장대한 자 넷을 이미 쳐다보고 그들을 다 죽일 것을 확신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올라간 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순종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뽑아내십시오. 뽑아내는데 실패해서 그것이 크게 나타나거든 두려워 마십시오.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무릎 꿇어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십시오. 쳐들어온 상대방, 생겨난 사건, 부딪힌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나게 된 내가 문제인 줄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줄은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대강대강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원리와 목표와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과 원리와 목표를 세운 것이 없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등 무엇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두들겨 보십시오. 불을 추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주의를 추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심껏 살아야만 합니다. 심껏 산다는 것이 꼭 출세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심껏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땀 흘려 사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직장과 주신 사업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꼭 1등을 해야 한다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꼭 인류대학에 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라도 그 주의를 획득하려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날 우리들을 호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진멸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이 싸움에 몇 번 실패했는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70번씩 7번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줄만은 알고서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승리하는 날까지 도망가지 말고 모른다고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여기에 바로 사울과 다윗의 기교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 다윗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인 것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신앙의 싸움들 곧 거룩한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런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나에게 남겨둔 그 죄악의 쓴뿌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약점이 지금 나를 계속해서 옮아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둔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가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과거의 죄악의 쓴뿌리들,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쫓고 버리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